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소중한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풀 한 폭이든 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꽃이 없는 식물도 보면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이쁘고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꽃도 없냐 왜 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기에 풀처럼 보여도 풀이 아니라 알고 나면 약초예요. 모르면 풀이야. 우리 시골에서 그 무슨 풀이지? 쇠비듬이라는 풀이 있어요. 쇠비듬.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해요. 뽑아도 나고 하여튼 밭에서 풀 멜 때 보면 얼마나 꽤 나오는지. 그런데요, 그 쇠비듬이 내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니까 반찬으로 먹더라. 아니, 그렇게 지겨웠던 이 쇠비듬이 반찬이래. 근데 그게 오메가3의 보고야. 식물 중에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게 쇠비듬이야. 그래서 이야, 이렇구나. 겉으로 보면은 풀이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막 그렇게 다 뽑아냈는데도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고 또 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약성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풀이지만 근데 다른 쪽으로 보면 아주 좋은 오메가3의 보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또 무슨 좋은 뭐가 있어요. 내가 다 이렇게 알지 못하죠. 우리가 알면 약이고 약초고, 모르면 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단점까지도 모르면 단점, 모르면 문제거리, 연약함. 그러나 알고 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게 얼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고를 안 만나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고를 안 만나. 남자 수명이 왜 짧은 줄 아세요? 평균 남성 수명이 짧은 게 술 담배를 해서가 아니라 남자는 모험을 한대요. 그러다가 죽어. 근데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하다가 모험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를 안 당하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한다. 나는 단점인데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내 생명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아이고, 난 너무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 게 많은데, 이런 게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저에게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사역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네. 왜냐하면 칭찬할 거리가 있어. 누가 봐도 문제거리가 많은 것 같아도 칭찬거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칭찬거리가 장점이 많은 것 같아도 책망할 부분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축복하신다. 마귀는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하지 마라, 사랑해라. 아무리 원수, 너 앞에 원수 덩어리 같은 인간, 이놈의 인간 이럴지라도 원수, 너는 그걸 지적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아멘. 네가 할 일은 사랑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율법이 왜 생겼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왜 주어졌냐면 죄를 알라고.
로마서 5장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였었구나.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전에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였어. 근데 그는 죄로 몰랐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야. 믿고 보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또 이미 죄가 있었어.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야. 있었지만 죄로 안 여겼어. 왜? 율법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라. 몰랐어. 그 법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미 심판받은 자다. 법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죄였구나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오게 되니까 죄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욕심이 탐심이죠. 그런데 율법이 욕심이 죄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 죄는 장성하게 되어져서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사망이 온다. 결국 사망이 폐가 망신하는 것이 어디서 와? 죄인데 죄의 시작이 뭐야? 욕심이야. 근데 이 욕심을 알고 나니까 죄구나. 그런데 율법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것을 죄로 알고 욕심은 버려야지. 내가 일한 걸 거두고 심은 걸 걷는다. 일하지 않고 거두려고 이러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조심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되는데 탐심을 알지 못할 때는 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일은 안 하고 먹고 살고 싶고 공산주의가 그런 거죠. 그 소련도 그렇게 그 무너졌던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당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감자가 없었던 게 아니야. 생산량 너는 10톤만 생산해. 그러면 10톤만 거두어서 기차에다가 실어 보내는 거예요. 밭에는 감자가 막 그리고 옥수수가 당근이 막 쫙쫙 펼쳐졌는데 안 거둬. 왜? 10톤만 생산하면 되는데 뭘 저렇게 10톤 생산해서 가다가 썩고 가다가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별로 담는 게 없네. 그 서로 일은 별로 안 하고 누리려고 그러고 누리고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공산주의가 다 망하는 거야. 중국이 잘 사는 것 같게도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고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열심히 일하는 대로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둬라. 그 두 개 체제가 하니까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서지 못하게 되니까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되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 사실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일은 조금 하고 많이 먹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 근데 율법이 이게 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야 라는 걸 안 알려줬으면 내가 꿈꾸는데 일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엄청나게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데 왜 갑자기 무너졌냐면 50세까지 정도만 일해도 나머지 평생 먹고 살도록 국가가 보장했어. 그러니까 일 조금만 하고 나머지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돈이 어디서 나?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우리도 일해서 세금을 또 내고 국가로부터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내 빨리 정년퇴직 가고 이제 연금 받아서 먹고 놀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욕심, 뭐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내게 건강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한다. 그것이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선교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 건강이 주어지는 동안에는 주를 위해서든지 세상을 위해서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놀러가고 어디 가서 먼 시간을 보내고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욕심이다. 이것이 내버려 두면은 죄가 낮은다. 죄가 일어난다. 난 내 돈 갖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죄다. 율법이 이것을 죄라고 알려주니까 그러면 안 돼. 나는 평생 일하는 자야 될 거야. 내가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다가 그렇게 사역하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다. 내가 저 돌아가는 날, 내가 천국에 부름받는 날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뭐 9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받는 날까지 나는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해 줄 것이고 병을 치료할 것이고 귀신을 내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은 것을 믿어. 언제? 몰라. 다만 하나님이 넌 일 다 했다, 넌 더 할 일이 없어, 그렇다면 나는 부름받겠지. 그런 마음,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일 빨리 끝나고 놀고 먹어야지, 어디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에 비하면 탐심, 욕심, 이것이 죄다. 율법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또 율법의 특징이, 장점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죠. 초등교사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사라기보다는 유치원. 그 오리는 꽥꽥, 병아리는 삐약삐약, 강아지는 멍멍 하면서 선생님 뒤로 따라가는 거야. 멍멍 꽥꽥 삐약삐약 하다가 보면 꽃밭에 가, 아니면 과수원에 도착하고 선생님 따라가는 거야. 그냥 빽 하다 보니까 나 여기 왔네. 그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난 이거 죄구나, 안돼 어떻게 욕심을 버리지. 명품백 보면 나도 갖고 싶어. 저 사람도 이쁜 옷 입었네, 나도 저런 옷 몸매를 가져야 되겠는데 먹는 거를 포기할 수는 없겠고 약을 먹을 수는 없나. 그렇게 또 나도 저거 명품 옷 욕심이야. 그런데 율법이 안 돼, 그건 욕심이란다, 그거를 위해서 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 너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는 깨닫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 죽었다 깨나도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필요하거나, 넌 죽었다 깨나도 율법 못 지켜.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는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아멘.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넌 죽어야지. 율법으로 말하면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넌 죄인이야. 죄가 얼마나 크고 큽니까? 처음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러 오면은 예수 안 믿었던 것이 죄였구나. 예수 믿어. 예수를 믿는데 예배 안 드린 게 죄였네. 예배 드려야 되네.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1조 안 드린 게 죄였구나. 11조를 드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원수를 만나도 선대해야 되고, 이게 갈수록 일이 많아. 여러분,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읽으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나는 완전히 놀고 먹는 사람 같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얻어맞고 감옥에 집어 들어가기도 하고 굶주림 속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나 죽인다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그리 보내지 마라, 나한테 제발 좀 그리 보내지 마라 막 이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이 심판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말이죠. 너 매국노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세상에 거기에 비하면 나는 세상에 이런 누워서 떡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 그 삶을 보니까 세상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예레미야는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 있냐 하면 원망이 많고 섭섭함이 많고 아이고 이 코로나 말이지 왜 또 아이고 교회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나.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물론 남부지만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놓고 보니까 나는 감사가 아니야. 이건 감사하는 삶이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지금 점검해 보면 아닌 것도 같아. 이 예레미야 삶을 보면 그래서 말씀 깊이 들어가면 난 믿음 생활도 아닌 것 같아. 이까짓 게 무슨 수고라고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난 연약한 자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성경이 율법이 죄 아래에 두었어요. 죄인이야. 마음으로 눈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죄졌지. 마음으로 욕심만 품어도 죄 가운데 있어. 왜 그렇게 죄 가운데 두었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왜 우리는 죄인이 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 완전해라. 내 앞에 완전해야 되나?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허점이 없는데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죄 아래 두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를 죄 아래 두게 연약함으로 두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감사 못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그런데도 왜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분명히 내가 죄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데도 왜 날 사랑하시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손자 손녀 뭐라고 말해요? 버릇없어.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버릇없어.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허 이러니까 버릇없어. 아주 버릇없어. 안 돼. 사랑만 받았어. 그런데 책망만 받으면 늘 죄인 이것도 옳지 않아.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죄를 알려주신 것은 회개하고 죄를 버려라.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죄인 네가 목사야. 네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감히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잘 될 줄 아냐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죄만 지적하고 죄만 언급하는 것 마귀 일이야. 때려잡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엄청난 연약함, 부족함,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와서 야, 너 이렇게 엄청나게 실수했지, 이렇게 너 엄청나게 넘어졌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게 했다. 아멘. 네가 알기도 전에, 네가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도 전에 내가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단다. 대신 갚아줬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 죄 네가 잘 될 줄 알아?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자격이나 있냐? 기도하지 마.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와요. 동시에. 아멘. 사랑이 느껴지면서 나는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얼마나 연약한데,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러면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무 사랑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지만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 마귀와 사자, 죄 짓는 사람들을 그를 집어넣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첫 전국 우리 죄 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두 개 동시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그림이 그려 있고 한쪽은 숫자가 써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이다. 숫자만 써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림만 써 있어야 있는 게 아니야. 그림 한쪽에는 숫자, 양면, 하나님의 한 속성. 이 두 가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하는, 절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 어디서 만났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났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심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라서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심판해야 돼. 사랑하시지만 심판해야 돼. 이것이 십자가에서 떡하니 만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넘치게 되어 있다. 율법이 있으면 죄가 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심지어는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내가 내 속에 그게 있었나, 내 안에 그게 있었나 하면서 막 이래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거룩하려고 그러고 완전히 사랑 덩어리가 되려고 하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점점 죄가 많아. 여러분 언제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할 때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일까요?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걸 언제 느낄까요?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갈 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려고 애쓸 때일까?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도 보이지만 사랑 못하는 것만 크게 보여.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뭐 그냥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사랑할 것도 없고 뭐 미워한 것도 없고 뭐 사랑 못한 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냥 사는 거니까. 근데 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 못한 것만 다 보이게 되는 거야. 내가 사랑 못했어. 내가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는 또 미워해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이 오게 된 것은 죄가 더 많아지게 만든,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더 깊이 가지려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 내가 믿음이 없음이 그대로 보여진다. 그래서 더 커지고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아니 죄의 실수함을, 그런데도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냐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죄를 크게 회개하고 큰 죄를 느낄 때 큰 은혜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건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냐? 많은 헌금이 아니라, 많은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 나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세리, 무슨 기도도 못해. 그냥 저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이 봐도 죄인이고 여기 봐도 죄인이고 여기도 칭찬받을 게 없고, 그런데 오늘 누가 기도 응답받고 누가 의롭다함을 놓고 가? 바로 저 뒤에 나는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맨 앞에 와서 바리새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일주일에 하루 금식 기도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아 내가 감사합니다. 저 뒤에 저 부족한 세리와 같지 않음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무지 많았어. 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니, 여러분 은혜는 나 연약해. 제가 언제 많이 은혜 받냐면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아 난 잘하고 싶은데, 아 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줬어요. 뭘 어떻게 은혜 준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마음 중심으로 하오.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고 싶은데, 야 이왕 한번 사는 거 금그릇과 같이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안돼.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기도해라, 성경만 읽어, 사랑해라, 그렇게 하시면 내가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 그 얘기는 그래도 난 너 사랑해. 네가 연약하고 느끼지,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네가 너무 실수한다고 생각되지,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해. 너는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 덩어리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크게 보일 때, 여러분 죄가 큰 것이 드러나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할 때, 회개할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여기 네 죄전, 부끄러워, 부끄러워라 하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도 나는 너가 좋아.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둘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지. 치여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또 미워했지, 왜 또 사랑하지 못했지, 아이고 그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큰 은혜. 제가 대학교, 신학교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볼 때 좀 한심해 보였어. 나도 모르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졸아서 엎드리고 자는 거예요.
내 왜 한심하지? 그러다가 잠들었어.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나를 쓰다듬 나 이렇게 자는 앞에서 책상 앞에서 쑥 손이 나오면서 나를 쓰다듬는 거예요. 나 깜짝 나는 지금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러고 있는데 손이 나와서 쓰다듬고 분명히 사랑의 손이야. 손이 나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부족해? 금식해 타락이 이런 게 안에 와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쓰다듬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할 때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은 교만함.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는 거야. 하나님 난 죄. 나 지금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못되게 했을까? 우리 아내 말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못했는지 몰라. 지금은 잘하려고 애써요. 아직 그리고 이때 살아오면서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네, 물론 실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있으면 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돼. 연약한데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넌 사랑 덩어리야. 넌 귀여운 덩어리야. 넌 보배 덩어리야. 아멘. 너 때문에 복받게 사람들이 복받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아. 상담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고 많이 은혜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좀 마음껏 지고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 않나? 안 돼, 안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 죄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냐? 여러분은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은 자야. 왜 그러냐면은 내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아멘. 완전히 지불됐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더 이상 죄 지불할 게 없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값은 생명이거든. 이전에 지은 죄값이나 앞으로 지을 죄값에 대해서 생명이 지불돼서 내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아멘.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불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죄 가운데 또 산다? 안 되지. 어떻게 죄 가운데 있겠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 물을 찍어서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원래 성경에는 침례입니다. 침례. 왜 세례가 이렇게 왔냐면 아니 금방 돌아가실 분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금방 돌아가실 분에게 물속에 가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다 빼면 어떡해. 숨도 겨우 이제 막 쉬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운명하기 직전인데 거기다 대고 물 있는데 가가지고 이게 안 되다. 또 막 겨울철에 지금 추워서 막 이렇게 있는데 사람을 물속에 집어 넣다 나오면 얼어 죽.
감기 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침례를 줄 수 있냐? 지금이야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 순환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를 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이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지.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물속에 집어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대신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변형이 된 겁니다. 근데 물속에 집어 뜯는다는 거, 왜? 물속에 잠겨져. 너 죽었어. 물속에 잠겼어. 넌 이미 세상에 없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는 침례예요. 자, 한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한번 여름에 어디 가서 우리가 침례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또 다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것처럼 이미 세례를 다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물속에 집어 들어갔다가 난 죽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가운데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아멘. 그리고 물속에 올라올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이라 언젠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아멘. 이게 세례의 의미다. 세례의 의미. 갈라디아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됐다. 로마서 6장 5절에 시작. 아멘. 연합이다. 연합해서 죽었고 연합해서 부활했다.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결혼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부모를 떠나라. 결혼,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부모를 떠나라.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있어. 이제까지 내려왔던 인생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를 떠나라. 새로운 문화, 두 사람만의 새로운 문화, 두 사람만의 새로운 음식의 문화, 시간의 문화. 이제까지 친구들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이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두 사람의 하나의 문화, 연합이다. 연합. 네가 내고 내가 너다.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우린 연합이다. 연합. 너 혼자가 아니야.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내고 연합이야. 연합. 연합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 이전과 달라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내가 예수님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연합을 했다. 그럼 이전 삶과 떠나야 돼. 이전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나 혼자 침대 썼는데 안 돼. 같이 써야 돼. 밥 먹는 것도 같이 이제 해야 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 너 아침 먹어 안 먹어? 난 안 먹는데 남편이 먹는다 그러면 아침 해줘야지. 나는 안 먹지만 아내가 먹는다 그러면 같이 먹어줘야지. 연합하는 거야. 연합. 아멘. 이전의 삶은 떠나. 네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떠나.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냐, 연합한 삶으로 이전 것은 떠나고 새로운 삶이 열어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당장 주일의 문화가 달라져. 토요일의 문화가 달라지고 재정의 문화가 달라지고 밥 먹는 문화가 달라지게 되고. 아멘. 문화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 것이 바로 연합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이제는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신다. 아멘. 주님은 뭘 기뻐하시지? 결혼한 사람은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지?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지? 그렇게 쫓아가.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고기를 별로 안 먹더라. 암소리 안 하면 일주일 내내 토끼처럼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고기를 먹어. 우리 아내는 조개 잡는 건 한 번도 안 해봤대. 나는 서촌 사람이라서 난 조개 잡는 게 너무 재밌어. 나 따라오더니 조개 잡 재밌어 해. 취나물도 한 번 못 뜯어봤는데 나 따라다니면서 이게 더덕이야 가르쳐줬더니 도둑도 잘 찾아요. 재밌어요. 그냥 등산은 재미없어. 나물 뜯고 더덕도 캐고 그런 재미. 안 해봤어. 연합. 그러다 보니까 재밌네. 나도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몸이 주체가 안 됐을 거야. 그래도 나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채소를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고 좋고 나도 좋아져. 연합. 잊어는 삶은 떠나가야 돼. 아멘. 네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뭘 기뻐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지 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내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몸의 사욕, 몸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아. 놀고 싶은 대로 놀아.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조금 하고 많이 돈 벌 거야. 그거 죄입니다.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섬기지 않았지만 난 섬김 받을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다 지켜. 내 말대로 해. 이게 사욕.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을 때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나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예수 팔 마음은 집어넣을 수 있어 마귀가.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를 짓는, 결국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됐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인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생을 지도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지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지도할 줄 난 몰라요. 어떻게 인도해야 될 줄 난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야 이거 봐라, 이거 되게 좋겠지. 조금 힘들어도 요거 하면 되게 좋겠지. 힘들어도 야 정말 영광스럽겠지. 야 그 진짜 힘들어도 좋겠네 하고 그 영광의 길 걸어간다. 아멘. 부모와 얘기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가 뭐야? 사랑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미움의 원망의 불평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라. 아멘. 이 세상은 온통 죽일 사람들 뿐이야.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여야 되고, 아주 죽고는 일, 아주 그냥 이뻐도 죽어야 돼. 공부 잘해도 죽어야 되고. 그러나 그 미움 원망 가운데 너희는 사랑해라. 그리도 사랑하고, 아멘, 그리도 사랑해. 그리 아니해도 사랑해줘라. 의의 병기, 사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몸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즉 죽었은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알아봐야 되는데 야 알지 마. 잠이나 자라. 잠이나 자.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야.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이놈 자꾸 걱정했으니까 내가 바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바쁘게 움직이는데 걱정할 시간이 없어. 왜 바빠? 너 걱정해야 쓸데없어. 행복이 없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하지마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평안함이 일어나고 분명히 큰 문제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 그냥 지나가 버렸네.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지 라는 길로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뻔뻔한 자리로 가게 해요.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네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아멘. 어떤 때는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엄청난 대접을 받게 만들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나 대접하라고 안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대접하고 섬기고 이거 왜 그럴까? 반대로 내가 엄청나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멸시천대 고통을 받아.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아니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내가 얼마나 축복하고 섬겼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를 믿냐? 나를 노예로 부려먹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노예로 죽도록 충성하면서 일하라. 그분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대신 생명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끝날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억울한 일만 줄 수 있어? 수고한 일만 줄 수 있어?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땀 흘릴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 안 할 수가 있어? 우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죄의 실수 허물 있을 수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대신 생명을 지불해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라면 내 실수 허물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무슨 믿음이 없고 기도 못하고 했을지라도 나에게 반드시 좋은 길 영광의 길을 허락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앞에 펼쳐진 현실 따라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일이 11월 1일 그런 노래가 있죠. 10월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새로운 달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 연약함이 있어, 부족함도 있어,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내가 죄인 된 걸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
위에 대해서 죽어주시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아멘, 그분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나가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 있는 자리로 나가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온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수치스러운 온통 가득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명까지 지불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